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우리 주간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매우 화를 냈다고 그랬죠. 심히 화를 내고 또 심히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매우 화를 내고 매우 싫어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니누의 땅에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평안이 온 것 때문입니다. 니누의 땅에 재앙이 와야 되는데 40일 후면 니누에가 망하리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니누의 땅에 고요하고 평안이 오니까 매우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앙 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택하신 백성을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가 샬롬합니다. 지금도 샬롬합니다. 샬롬은 우리 말 그대로 하면 안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인사하는 나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이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 안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 출애굽기 성경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때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놓아주지 않지요. 놓아주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열 재앙이라고 그러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붓습니다. 자, 애굽 편에서 보면 재앙이지요. 그러나 애굽 속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치에서 보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재앙이지만은 한쪽에는 재앙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쏟아졌지만 한쪽에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은 곳곳에서 다양한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그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이 바닷물이 땅을 덮쳐가지고 일본이 지금까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때문에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까? 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어쩌냐게도 뉴스를 보니까 태국은 점점 물이 차올라서 태국 시내가, 이 방콕 시내가 다 이렇게 물에 지금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이 물이 빠진다 해도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습니까? 완전히 물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앙이지요. 재앙이지요. 또 터키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쪽에서도 백두산이 한번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 안전한 곳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재앙들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리라.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 사이에 있는 사단과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뭘 사용하느냐?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6장에 나오는 7 재앙을 아시죠? 그걸 인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7번의 인을 떼면서 재앙을 계속 더하여 가십니다. 그 다음에 7 재앙이 끝난 다음에 다시 무슨 재앙이? 나팔 재앙이 15장부터 또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쏟아져서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나팔 재앙이 마치면서 다시 대접, 하늘에서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그 쏟아지는 대접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촌과 바다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7인, 7나팔, 7대접 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앙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는 재앙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진해질수록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워 갔다고 하는 걸 알려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땅에 쏟아지는 이런저런 재앙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 주님을 맞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해야 대야 종을 쓰고 예수와 함께 살고 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겠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지만 그 재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위함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 없고 떨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게 망할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겁니다. 성전도 불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나아가서 죽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되면 당신들을 다시 이 나라로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평안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거 평안이 아닙니다. 나라는 깨지는 겁니다. 성전도 불타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쑥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이것은 평안을 위함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실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축소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 약간의 괴로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피해가면 좋은데 함께 살고 있으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상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또 뭐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버림받지 않는다. 또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주 거꾸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우리 긴 역사는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1900년도 전후로 해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박해하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가지고 불과 복음 받은 지 20년밖에 안 되는 이제 새싹 같은 이 싹이 막 나고 있는 이 새싹 같은 이 나라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본에 와서 무참히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싹 속에, 부드러운 새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서 뭉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더 힘을 받고 부흥의, 순결의 부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고 순수 믿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방 후에 다시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삼키려고 공산화를 시도했습니다. 공산화되면 기독교인들이 다 떼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산주의 입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파도가 이 남한을 휩쓸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은 이 부흥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두에 서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일제 36년 우리 이쪽에서 보면 재앙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재앙은 참 평안을 위한 재앙이었다. 6.25는 틀림없는 엄청난 재앙이지요. 북에서 쏟아진 불가마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마 속에서 죽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사, 기독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값을 주고 이 평안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평안을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뒤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평안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제 너희가 이 재앙을 만날 때 이 재앙 속에서 뭐하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재앙이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6.25 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 6.25 때 부산에 내려가서 전 교회 목사님들에게 함께 동시에 기도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 남아있는, 부산 대구 쪽에 남아있는 목사님들 다 초량교회에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풍전대와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유엔에서 역사 이래로 없던 16개의 나라가 합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이 나라 와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다.
지금 그때 도우러 왔던 태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도우러 왔던 터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우리 방송사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에게 우리가 성금 보냅시다 하고 지금 성금 운동하고 있지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힘이 나면 참여하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내놓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될 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돌아오면 안 나가는 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에 들어간 것이 안 나오면 죽습니다. 내 코로 숨을 쉬었는데 숨을 안 내뱉으면 죽어요. 내 입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뒤로 안 보내면 죽어요. 들어가면 나가고 들어가면 나가고 순환이 잘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회도 순환이 돼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앙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평안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곳곳에 재앙을 주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재앙을 줍니다. 분명히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바다를 내리친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때문에 요나가 깬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 뱃속에서 다시 그 영혼이 깹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자는 자를 깨우고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재앙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과가 맛있는 사과들이 저 내륙 쪽에서 많이 납니다. 제가 자랐던 그 창에도 옛날에는 그 장사과가 맛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내륙 쪽에 대구 이 거창 이전 아주 내륙 바다가 먼 지역에 이쪽 지역들이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주 기온차가 심할수록 그 사과가 맛이 좋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과라도 어디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재앙이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식어진 믿음과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이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을 볼 때 그 재앙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재앙 앞에 뭐 하라고요? 오늘 12절에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들으실 것이라고요. 재앙은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지요. 편하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또 13절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 소풍 가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거 있지요. 보물찾기. 소풍 가면 꼭 하지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물 잘 찾는 놈들은 꼭 잘 찾아요. 근데 잘못 찾는 사람들은 참 못 찾아요. 저도 보물을 비교적 잘 찾았습니다. 2개씩, 3개씩 찾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한 사람한테 하나밖에 상 안 준다니까. 자, 보물을 찾기는 찾을 수 있도록 숨깁니다. 보물 찾기 하는데 그 보물을 써놓은 그 종이 쪽지를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지 않습니다. 땅을 10m 이상 파가지고 묻는다든지 이런 건 안 합니다. 사다리를 5m 이상 놔야 놓고 올라가야 있는 곳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아무것이나 어디서나 돌멩이 툭 차면 나오고 위에 쳐다보면 나오고 보이는 곳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깁니다.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요. 그게 보물을 다 찾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부르면 응답하시는 곳에 계십니다. 못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역사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요, 주의 말씀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오는가? 깨우기 위해서 온다. 그 재앙은 목적이 뭐냐? 참 평안을 위함이다. 재앙의 목적은 참 평안을 위함이다. 아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은 평안이니 우리는 재앙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할 것 없이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고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빠져나가고 내게 필요한 것은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적 재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면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너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영원한 재앙이 아니다. 잠시만은 재앙이지만 이 재앙으로 너희는 망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참 평안을 주기 위함이니 그 평안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분을 찾으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나라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 포로가 해방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 다음에 서고 또 망하고 서고 망하고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10월 한 달도 이제 벌써 다 갔습니다. 내일이 이제 지나면 모레부터 또 11월 달이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바다에 재앙을 내리셨던 주님, 저 잠자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셨던 주님, 마지막 시대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렇게 7 인재앙으로 7 나팔재앙으로 7 대접재앙으로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앙 속에 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재앙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가운데서 그 재앙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재앙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